계속 주 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죽게 하더라. 이렇게 가정의 부모 간의 규례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규례, 그리고 이웃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규례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 안에서 죽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그저 호칭이요, 그저 간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라는 것은 현실이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분이 되고 또 그 의무와 여러 가지 주라는 이름에 따르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주입니다. 누군가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하여 있다. 그가 나를 샀다. 그래서 그는 주고 나는 종이다. 이런 개념이 바로 주입니다. 구약의 주라는 개념은 아도나이요, 구약의 주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심, 여호와의 하나님이심, 그것이 바로 주입니다. 물론 주라는 개념이 일상적인 그런 의미도 같지만 이미 주라는 개념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칭하는 그러한 호칭으로서의 아도나이, 이 주라는 혹은 아도나이, 이 두 단어를 다 쓰는데요. 그래서 그 주가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의 값을, 그 의를, 그 공로를 우리 거 삼아 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으므로 그가 주가 되시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쿠리오스, 바로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호칭을, 또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에 속하여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혹은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 이 두 곳에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바로 국민이 있고 법이 있고 통치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통치는 사람이 어느 대표자를 세워서 하는 그러한 대의 정치를 하거나 국왕을 두고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관료를 두고 정치를 하거나, 세상의 통치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이 궁극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직접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대리자로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를 이루는 국민은 지역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그 국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무슨 속지주의니 속인주의니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혈통을 따져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을 따지고 우리 한국은 혈통을 따지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세상의 국민이 되는 방식입니다. 요새도 보면 좀 그게 뭔데 저렇게 막 그냥 길을 쓸까?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 보니까 시민권, 좀 초라한 모습도 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실 마음속에. 시민권, 영주권 하면서 막 그렇게 뭐 땄다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한 시티즌십, 시민권을 가지는 것도 얼마 즐거운 일입니까? 이제 그 나라 국민이 되고
보호를 받고 물론 그 나라의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국민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역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지나 속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있으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나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선택이 앞서고 그리고 모든 은혜와 의무가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 바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실체는 본질은 바로 말씀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도 세 가지를 뚜렷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통치는 그 교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 합의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국민이 합의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교인들이 합의한다고 교회를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러한 지체, 교회의 바로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 교회의 법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의 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통치와 국민과 법, 이 세 가지 요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부 다 그리스도께로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통치는 그리스도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그래서 무조건 선택을 받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야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그리스도의 의로 되는 것이요. 이제는 어떤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법이로되 그 법이 성취된 갈라디아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길게 했지만은 23절에서 25절까지 무엇이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영역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 구별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분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다스려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 세상의 통치, 세상의 법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살고 또 세상 백성과 더불어 함께 사회생활하고 학교도 가고 정치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별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23절에 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것은 지금 이 3장의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제 여기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감당하지만은 죽게 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먼저는 주님이 보시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족하는 일로 세상에서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세일즈를 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공직에 봉사하거나 이 일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이사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야 돼요. 그러나 주께 하더라란 말이에요. 군대 가서 그대로 세상 사람 다 하듯이,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군역에 봉사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군역에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군역에 봉사한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의 일을 감당해요. 그것이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죠. 종이로 돼 빚진 자예요. 어떤 빚을 졌나?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은혜의 빚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시간을 봉사하고 노력을 봉사해서 돈을 못 받으면 그것을 빚진 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빚진 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회는 평안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이루었는데 나는 이 정도 월급 받는 게 당연해. 이러한 공로사상에 젖어 있으면 세상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교만만 있고 좀 더 아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소위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저 하층민들, 저 노력도 안 하고 저렇게 얼리 살았으니까 저런 대접받지. 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공로에 절여 있고 자기 자질에 절여 있어요. 그러나 죽게 하더라 내 말은 좀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잘해서 공부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해서 무슨 기술을 익혔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는 이게 직업 소명설이요. 이런 사람이 청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왜 이 근대 현대 국가로 넘어올 때 미국이란 나라를 형성하고 대표적인 청교도 국가가 미국이에요. 영국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청교도 국가의 열매를 맺었거든요. 청교도 사상은 잉글랜드에서 나왔지만은 그 열매는 청교도는 잉글랜드에서 쫓겨나요. 물론 잉글랜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실생활에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는 것은 바로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들도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디안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인디안들을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남미를 점령했을 때 그래도 아주 잔인했어요. 정말로. 목에 그냥 평생 목에 그냥 두레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 해가지고 하고 사람 그냥 손을 이렇게 하려면 잘라버려요. 우리가 스페인 저 남미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나 미국의 인디안 박해는요 더해요. 남미에서는 그래도 백성 취급을 해주고 나중에 그게 오늘날 다 저 뭐 요새 월드컵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메스티조라고 하죠. 바로 백인들과 혼족이죠. 그 인디안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 남미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잖아.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나 할 거 없이 파라과이나 다 그 사람이야. 남미는 그래도 그렇게 혈족을 이루고 서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남미 백성들이 있고요. 그러나 북미는 아예 죽여버리고요. 나중에는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레저베이션이라고 해서 가둬놨어요. 사실 인류 역사상 저 북미만큼 사람에게 저렇게 대접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제가 아까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되 죽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사람 짐승을 해서 개도 철장에 안 가두는데 사람을 어느 모양에 갖다가지고 또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관광사업을 하고 정말 미국은 그걸 정말 그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거 회복시키고 인디안들을 다시 뉴욕의 거리로 나오게 해야 돼요.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은 절대 인디안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들이 옛날에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밝혀지면요. 미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의 오스타 헤븐 교수님이라고 정말 존경했던 교수님, 그분이 살았던 지역이 뭔가 하면 바로 선교사님들이 인디안들을 전도했던 그 시내가에서 그분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오스타 헤븐 교수님이.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지 다 바로 인디안들을 전도하면서 그때 통나무 그런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건전하게 죽게 하듯 하라. 조나단 에드워드나 다 그런 분들은 인디안의 전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큰 사람들은 칼빈도 그렇고 한 영혼을 사랑했어요. 제가 보면 뭐 크게 뭐 삭제라고 해서 막 대단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 그 동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제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오늘 설교에서 무슨 큰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어때 보면 영적인 상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세운다고 하면서 사람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라는 것은 뭐예요? 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윤리는 온전해져요. 국가 통치자가 제정신이라면 이 기독교 윤리를 배워야 돼요. 기독교 윤리대로 국가를 통치하면 나라가 격이 올라가요. 무슨 막시즘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국가 통치하면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으되 경제적으로는 좀 평등이 있을지 모르겠으되 절대 국가의 격은 안 높아가요. 국가의 격을 높이려면 기독교의 윤리를 배워야 돼요. 기독교의 윤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막스의 사상은 뭔가 하면 인간이 평등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했다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 윤리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했고 하나님이 열매 줬고 하나님이 곡식 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고 자식 줬고 하나님이 교육시켜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 죽게 하듯 할 때 그때 진정한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때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나의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분, 죽게 하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이 나를 되게 하셨고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살되 세상 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기업 활동을 하던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참 아침부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업 윤리는 세상에 세계 꼴찌입니다. 꼴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집에서 엊그제까 보니까 어느 회장이 나온다고 쫙 도열해서 서가지고 인사하고 꽃다발 다 들고 있고 그게 싫어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고 이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산다고 이게 참 아직까지 우리 바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로 움직이는 그 항공사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참 씁쓸할 뿐입니다. 외국인들을 좀 그들이 늦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필리핀이 잘 살 때 우리는 못 살았어요.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에 최고 잘 살았던 나라예요. 메가드가 있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늦게 개발도상국 된다고 그 필리핀들을 데려다 종 부리듯이 하고 요새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필리핀에 가면 사람을 둘을 써니 셋을 유학생도 뭐 한 사람을 다 그냥 하인 다루듯이 그냥 돈을 싸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너무 수월하게 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사항을 받고 25절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의 부흥이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 때 상급이나 보응은 주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혼돈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 터전이 뭐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으로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될 뿐이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주께 하들하라. 주님이 계수하시고 주님이 헤아리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세상 간다고 세상 윤리대로 살고 세상 그대로 세상 절여서 세상 하는 사람 하는 대로 다 하고 주일날만 주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화시키고 전도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업의 상이나 불의의 보응, 특별히 25절 마지막에 어떤 기준을 가지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자연히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항상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있고 그래서 막연히 또 뭐 배울 때는 세상 학문 배우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더 우리 목회자들보다는 세상 속에서 더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 안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 하되 죽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윤리가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서 선한 영향을 미칠 때 세상의 기독교의 향기가 드러난다. 그 기독교의 윤리는 여러 개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요새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사실 잘 살펴봐야 됩니다만 기독교 윤리도 내공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윤리는 ABC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내 잘난 것 없고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저 빚진 자로서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내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두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성호를 세상에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우리나라에 여러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아버지여 지금 국제 그러한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나라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여 경제는 발전했는지 몰라도 인권 문제나 이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갈아엎고 기경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온전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한날 우리 교인들 다 지켜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일학교 또 아버지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복중에 아버지여 영혼도 태아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다 말씀 듣는 이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